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보호하듯이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2022년 새해 첫 주일로서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한 해 살아갈 동안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자신들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며 살아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 직장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얼굴 색깔로 사람을 구분한다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성별로 사람을 구분할 때 남성인지 여성인지로 구분합니다. 또 지식의 유무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 이렇게 나눠서 구분합니다. 또 건강 상태로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노동력으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인지 노동력이 없는 사람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분하실 때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즉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약 70억 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구분하실 때 옛사람이냐 아니면 새사람이냐로 구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2년 인민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해가 되면 무엇이 좀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각 사람들 자신이 좀 새롭게 되어서 새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계획을 세우고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을 상습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새해에는 절대로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도박을 하지 않겠다 하고 결단하고 실천을 해보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도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술을 심하게 먹는 사람이 새해에는 술을 꼭 끊어야지, 또 담배도 끊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며칠 실천에 나가다가도 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한다고 하면 이 까마귀에게 흰 페인트를 바른다고 해서 절대로 비둘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은 비둘기같이 보일지라도 속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까마귀의 속성이 바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였는데 여기 옛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옛사람이란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바로 그 상태로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죄를 지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더러운 피가 마귀의 더러운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여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더럽고 추한 모든 행동들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패한 인간이 곧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 사람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혹의 욕심, 거짓,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비방, 악의 등 이런 모든 것은 다 마귀의 속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참 성도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곧 새 사람이 된 성도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받고 이제 새 군복을 갈아입음으로 말미암아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교육으로나 노력으로나 선행으로나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철소에는 큰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용광로에 못 쓰는 온갖 고철들이 들어가면 다 불에 녹아서 새 제품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용광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용광로입니다. 예수님의 용광로에는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나와서 하나님께 모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하였다고 하였고, 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실 때 우리들도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분명히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2022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좋은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주님 보실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민년 호랑이 띠인데, 자, 호랑이 새끼로 태어나면 여러분 그 호랑이 새끼는 안 가르쳐 주어도 때가 되면 호랑이의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고 또 예배를 인간의 제1의 의무로 알고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의 그 아들의 누더기 옷을 벗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2022년도 새 출발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선한 목자 하나님 우리들에게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또한 신년 감사 예물을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직접 오셔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모두 건강을 주시옵고 직장과 사업을 창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요셉과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신년을 맞이하여 소원을 담아 기도하오니 원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모든 질병은 성도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서 원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물질의 큰 축복을 다 받을지어다. 들어가도 나가도 위에만 있고 꿔주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지어다.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 주신 2022년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남으로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